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되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호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중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글씨가 많이 작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길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러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바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그 도시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십자군 전쟁, 여러 가지 그 종교 전쟁들을 보면 성지인 예루살렘을 장악하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큰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다가 다시 그 성전을 세우도록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에스라 한 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39권, 우리가 보기 좋게 66권으로 나눴을 뿐이지 히브리 성경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통일 왕조가 끝나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왕조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모두 다 멸망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어떻습니까? 바벨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고생을 하고 드디어 바사 왕국이라고 하죠. 영어 발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돌아온 것은 535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을 했는데 그때 성전을 다시 졌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온 것은 458년, 바로 에스라가 귀환한 에스라서 7장, 10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가 430년경 주전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전 둘러싸고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느헤미야서 1장,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서 1장, 13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우리 따져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을 보면 6년 6개월 딱 7년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한 달 반이 좀 넘게 50일 거의 2달이 걸렸는데 성전 재건을 하고 그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이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대략 86년이 더 소요가 됩니다. 7년이면 짓는 게 20년 걸리고 2달이면 되는 게 어떻습니까? 86년. 그래서 어쨌든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데 대략 100년이란 1세기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걸린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 동시대를 같이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 말로 분리해보면 동역자라고 할 수 있고 느헤미야는 평신도를 대표하고
에스라는 사역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듣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느헤미야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올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의 종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의 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망하고 포로 생활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읽은 곳에서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성경을 알아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평신도 대표가 아니라 사역자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했던 에스라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에스라서 9장입니다. 또 제가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현재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분명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경학자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던 선지자 에스라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에스라, 느헤미야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회복되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대표와 또 사역자 대표라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그 말씀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에스라서 10장 전체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소. 이제 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하여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내 자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온 것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말씀을 찾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에스라의 10장에 보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술로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통혼을 금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버리고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회개가, 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더디게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여기 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제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회개가 없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개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심겨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말씀을 회복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세상에 근심, 걱정과 욕심이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잃어버려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죄를 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깨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아서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